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난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께 엎드릴 마음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셔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내 가정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게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으신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약속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움켜진 손을 펴주십시오라고 제법봤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 있는 인간 사회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아무리 선진국과 잘 사는 나라 할지라도 그 땅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도와야 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물질의 가난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가난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공동체든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가난의 고통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없어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되는 말씀이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펴라. 11절 말씀에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손을 움켜쥐고 사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는 심지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께 은총받는 가정이 되고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말하기를 움켜진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움켜지는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움켜진 손을 펴고 흩어서 구제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의 범사를 축복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펴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마음을 움켜쥐지 말고 마음을 먼저 펴야 됩니다. 움켜진 손은 뿌리를 찾아가면 움켜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좁은 마음, 꽁한 마음, 인색한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자기만 고집하는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는 마음을 먼저 펴야 손을 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손을 잘 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움켜쥐고 펴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이 이기적이고 마음을 꼭 움켜쥐고 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물질이 없어서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켜쥐고 마음이 좁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매사 예수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이든지 나누고 싶은 마음.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드린 것처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비벼 먹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시장길을 그것까지 헤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움켜쥐지 않고 마음을 펴는 그 넓은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도 넓게 임하고, 마음을 펼 때 하나님께서도 손을 펴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영적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물질을 움켜쥐지 말고 물질을 펴야 됩니다. 여기서 손을 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질을 펴라, 물질을 나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은 물질을 너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하여 물질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돈이나 물질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물질을 잘 사용하면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29절을 보면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손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14장 29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번에 저희 가정에 두 딸이 일주일 사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큰 딸의 결혼이 끝나고 두 딸과 두 사이의 가정과 함께 첫 주일 예배를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는 이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간곡히 설교를 드렸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애를 쓰고 계획한다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첫째는 평생에 나의 나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 둘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즘 세상에도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것은 너희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아니 작은 힘을 이미 가졌으니 지금부터 처음부터 누군가를 나누고 섬기는 삶을 반드시 살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누군가를 위하여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라고 분명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움켜진 손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손을 풀고 손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내가 작게 손을 펴도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작은 부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마음을 펴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고 위로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예수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펴고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싶고 내 손을 펴고 싶은 마음의 격동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실제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삶을 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줄 때 아끼는 마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후히 줄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내 편손을 통하여 내 편마음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마음의 소원이 격동할 때 그 소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이, 물질의 공개함이 그들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에 손을 펴겠습니다. 마음을 펴겠습니다. 나누어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마음의 소원과 격동대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기업을 축복하여 아버지가 내 마음의 격동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소원과 격동을 실제하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인생과 환경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미약하지만은 이 말레이시아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수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공급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중밤이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연약한 국가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변의 제약한 교회들과 또 현지 교회와 주변 수많은 이방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 관심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고 은혜를 더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세요. 아버지 주여, 우리 현재 살아가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넓은 마음 주시고 긍휼의 마음 주시고 예수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이되어지고 입되어져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아 예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 그들의 기억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소원은 있으나 내 형편이 약하여 돕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가정을 생업의 터전을 축복해 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열방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늦게 예수를 믿게 된 민족이지만은 전 세계 가장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민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논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힘을 통하여 특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의 나눔과 성김이 될 수 있는 민족에게 도와주시고 이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목받으며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의 선두에 조국 교회가 깨어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십자가에 합당한 예배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살아나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수많은 교회가 힘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위를 통로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인적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들 온 내리로 가는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통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뜻이 계셔서 목사로 세워서 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나누며 성령을 베풀어주고 저 마음은 저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누기를 좋아하고 섬기를 좋아하는 마음 아시지요? 이것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의 중개자로 복의 수여자로 복의 통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달 2021년 5월달에 교우들의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와 치료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기억하시사 응답해 주시는 말미암아 교우들의 가정마다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감정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종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주여 힘을 더해주시고 민망한 마음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아버지